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5월 달을 보내며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으로 세우는 인생과 가정이란 큰 주제로 4주 동안 살펴보기로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심리학에서는 정삼각형의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안정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가장 안정된 도형인데,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역삼각형이 되죠. 그때는 가장 이제 위험한 상태, 꼭지점이 밑으로 내려오면 어느 쪽으로든 넘어져야 되는데 심리가 그렇게 불안전할 때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3가지의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이 3가지를 지난주 한 가지 살펴봤고 오늘 2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정삼각형처럼 여러분의 꼭지점에 이 3가지를 놓아두는 인생이 됐어서 가장 안정된 인생과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요단강 건너면서 돌비를 2군데 세웠어요.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중앙에 12 제사장들이 밟은 그 땅에 자리에 뽑아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는 것하고, 그 뽑힌 그 자리에 다시 12개의 돌을 채워서 세웠는데, 이제 그건 물이 흐르면 덮여지는 거였죠. 이 요단강의 중앙에 세워진 돌의 의미는 과거와의 단절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과거와의 단절된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과거와의 단절된 오늘은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모습도 있고 금송아지 만든 사건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곳에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나의 이 가나안의 복을 사는 오늘의 삶에는 과거와 단절된 오늘이 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데,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을 하시지 않도록 이거를 멈추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상 숭배하듯 세상에 끌려가는 내 마음도 멈추셔야 되고 단절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심리나 마음은 단절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이 오늘은 어제와 연결된 오늘이기 때문에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어제가 오늘의 삶에 감사할 수 없게 만들죠. 어제 고통,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이런 고통이 고스란히 오늘을 붙잡아서 힘들게 만드는 오늘이 우리의 오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절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창조의 오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보게 되도록 하나님 더 이상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단절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새날의 오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의 창조된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의 요단강 저편의 어제는 애굽의 종살이했던 어제, 결박된 어제의 삶이죠. 그걸 단절된 오늘은 자유로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자유의 기쁨의 외침의 오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의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자유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내는 승리의 오늘이 되도록, 자유의 오늘이 되도록 선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인데, 이 기념은 다음 세대들이 질문을 해요. 이거 보면서 궁금하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막 돌비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내 자신이 은혜의 기념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은혜의 기념비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은혜의 기념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내 인생, 은혜로 세워진 우리의 가정,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그 기적의 삶을 가나안에서 누리는 거죠. 누리고 살아갈 때 그 세대, 다음의 세대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기념물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하죠.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보면 가진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예를 들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백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가정을 보면서 세상 가정과 다른 놀라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런 가정과 저런 부부가 될 수 있지? 저런 어떤 가정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일터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전혀 궁금하지 않은 인생이 있습니다. 뻔한 인생이 있어요. 예측 가능한 인생도 있고 뻔한 가정도 있고 뻔한 일터도 있어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궁금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시며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궁금해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인생과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인생과 가정.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는 할례이고 하나는 유월절 절기인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보시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었고 또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도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에게 놓여진 가나안의 복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에 두 가지를 한번 좀 잘 놔보시죠. 할례를 이해하려면 할례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할례라는 게 이제 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끝을 잘라내는 것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의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수아 5장 1절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소문이 퍼졌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 아모리의 모든 왕들, 또 해변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각 부족들이 만들어낸 왕국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죠. 그 아모리의 모든 왕들, 가나안 해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막 정신을 잃었대요. 마음이 녹아내렸대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행렬을 딱 멈추십니다. 여러분 심리전에서 상대방이 위축되어 있을 때 여세를 몰아서 정복해 들어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들은 이미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미해져 있고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 여세를 몰아 가나안을 정복하면은 너무나 절호의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행렬을 딱 멈추신 다음에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좀 전에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전쟁을 수행해야 될 장정들이 다 할례를 행함으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상태로 그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적들이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아내렸으니까 여세로 공격하면 승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3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가족이 도착했을 때 세겜 성을 구경 갔던 디나가 그 세겜 성의 그 왕의 아들,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디나는 처참히 찢겨진 옷과 그 눈물을 흘리며 막 애통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고 그 오빠들은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제 찾아온 그 세겜 왕의 아들에게 우리와 결혼하려면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해야만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도륙하고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만큼 할례를 행하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좋잖아요. 진짜 할례를 행하게 싶으면.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의 코앞에다가 놓아두시고 할례를 행하면서 무장해제를 시켜버렸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5장 4절 5절을 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할례를 다 받고 출애굽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백성으로 출발을 했는데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다 죽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온 다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단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은 할례 없이는 너 못 들어가는 땅이다, 못 사는 땅이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기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신 다음에 너의 후손들도 똑같이 언약 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할례라는 거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징표로 너는 지금 내 백성이 됐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너와 내 후손들 내 백성이 되는 징표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게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할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 나이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이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99세가 됐을 때에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언약을 맺으셨을까?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몇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이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또 다른 하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너에게 그 자손들이 태어나고 이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기대를 했죠. 75세 나이이지만 나이가 늦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1년이 지나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요.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자식은 태어나지 않아요. 사레의 몸은 이제 65세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75세가 돼가서 몸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때에 사레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녀를 낳는 조치를 취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 할례 의미를 생각해 볼 중요한 지점인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말씀이 약속과 언약으로 주어졌어요.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내 삶에 어떤 형통함의 열매를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네요.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했으면 주셔야 되죠. 근데 내가 기다렸어요. 사례 입장에서는 1년을 기다렸고 2년, 5년,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주셔요. 몸 상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진짜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안 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만 기다리다가는 대가 끊어질 것 같아. 이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책임을 딱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갈이란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이으라, 가문을 이으라고 말했고 아브라함도 동의를 해서 자식 이스마엘을 낳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런 행동들을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내 인생은 막 계속 꼬여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고 나고자 같고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끝날 것 같은 어느 지점에 나는 진짜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딜 만큼 견뎠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 내 방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내 방법, 세상이 말하는 보통 상식과 경험과 논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지금 이제 하갈과 아브라함, 사레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논리와 내 방식과 경험으로 살기 시작해. 그리고 만들어낸 결과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까 좀 전에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99세. 이스마엘을 낳을 나이가 몇 살이에요? 86세. 몇 년이에요? 지금 13년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떠나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13년의 세월을. 성경은 이 창세기 16장 16절이 마지막 절이고 17장 1절이 그 다음 장 첫 번째 절인데요. 하나님은 13년을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병에 걸렸어, 암에 걸렸어, 내 인생이 망가졌어, 실패했어, 사업이 부도났어, 가정이 깨졌어. 이게 저주처럼 보여지나요? 여러분, 진짜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저주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성공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고 있는데 죄를 지면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인생인데 잘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무런 간섭도 없는 인생이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패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지 않는 게 저주예요.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같은데 죄를 지면서 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가장 인간이 받은 저주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자식이 막 호랑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부모가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며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관계가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자녀가 어릴 때 막 내 마음대로 해요. 막 놀고 막 방탕하고 가출하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런데 부모가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나 몰라. 이게 제일 무서운 저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짓고 방탕하면서 세상의 방상으로 향락을 누리며 세상이 소위 말하는 대로 잘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 내버려 두심이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셨어요. 이스마엘을 네 방법대로 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13년을 침묵하셔요. 할례를 행하는 나이가 99세였죠. 그때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의 침묵을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자리에 세우는데 그때 하신 첫 마디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야 아브라함아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냐?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네 몸 상태 때문에? 너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이제 할례를 그때 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어느 지점에 내가 천부의 접 손들고 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깨지고 망가져서 어쩔 수 없는 데까지 고집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하지 않아요.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망가지고 있는데 처참하게 망가지고 있으면서도 악착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고집스러움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나? 오늘 나의 삶에 개입해 오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왜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서 이제 이 언약 안에서 너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아브람, 지아비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사레 지오미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한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백세에 주신 자녀가 이삭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하면서 낳은 자녀가 이삭. 내 방법으로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시나요? 이삭의 인생을 만들어내시나요? 이게 중요하죠. 할례를 행하는 것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이 세상에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죠.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은 복잡한 이 세상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막 일이 많이 터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방법도 없고 막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말하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머리 싸매야 되고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내 이 방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불확실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아주 단순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어린아이들은 인생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어른들 경험이 있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어른들이 세상 살기에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세상 사는 게 만만한가요? 절대로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버리면요. 부모가 버리면 고아가 되면 누가 돌보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어요. 어떻게 벌어서 먹고 살며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뭐 이런 거를 다 해요. 근데 진짜 머리 터질 일이죠. 근데 아이들은 진짜 단순해요. 그 복잡한 거를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아이를 보셨습니까? 부모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월세는 어떻게 내며, 뭐 전기세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밥을 먹고 살 건 대책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고민하는 아이를 보셨습니까? 아이들은 진짜 복잡한데 단순해져요. 엄마, 아빠, 그리고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요. 아이는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예요. 모든 복잡함을 끌어안고 엄마 아빠를 찾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능력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아주 단순해져야 돼요. 가장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하고 부르셔서 맡기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는 징표가 할례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라. 지금부터 살아갈 가나안 땅은 너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땅이 아니라 약속한 이 땅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너는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부터 너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할례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생식의 표피를 잘라내시면서 지금부터 너는 이 언약 안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태어난 이삭의 언약의 자녀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가장 복잡한 일이 있어도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답이 없어 보이면 약복강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고라도 놓지 않으시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셔야 됩니다. 세상의 말 중에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운 좋은 놈은 못 따라간다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운이 어떤 사람은 진짜 운 좋은 것 같아. 설렁설렁 하는데도 막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죽을 똥살똥 막 뭘 해도 안 되는데 저는 저 사람은 진짜 운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부러워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씨름하며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굽의 종살이와 노예였어요. 애굽의 최고는 바로이며 애굽의 군대이며 권력의 힘이겠죠. 근데 그 안에 묶여있는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죠.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할례를 행하듯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며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삼각형의 두 꼭지점을 놓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6월절 의식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같이 보시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절기는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노예였던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애굽의 속박에 묶여서 자유도 없고 노동력을 착취당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었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의 장자의 죽음과 첫 새끼의 죽음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가장 결박된 절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기적의 자리였어요. 이게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자리에 길이 없고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자리에도 가만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바라보는 그들을 통해 홍해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물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기적을 보죠.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하심과 만나를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광야를 지나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며 요단강을 건너죠. 유월절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있는 너희의 가나안 땅은 날마다 나의 구원을 경험하는 유월절 절개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여러분, 가나안은 비워진 땅도 아닙니다. 적들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오늘 5장 여호수아 5장 1절에 시작한 대로 아모리에 있는 모든 왕들, 해변에 있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존재하고 가장 먼저 여리고성이란 난공불락의 성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이란 정체성, 할례와 같은 의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적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선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서 수많은 적들이 존재하지만 그 적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구원이란 단어는 위험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빛이 존재한다는 말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빛이 비춰지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인생의 수많은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죠. 이제 구원이란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어적 의미로 한번 구원을 살펴볼게요. 원어적 의미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아무리 악의 울타리 가까이 둘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움직이기에 충분한 공간을 분명히 확보하신다. 아무리 악의 울타리 가까이 둘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움직이기에 충분한 공간을 분명히 확보하신다. 다시 좀 설명해 볼게요.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묶였어요. 노예라는 곳으로. 바로의 힘과 로마의 애굽의 군대와 권력 앞에서 그들은 전혀 희망이 없는 노예라는 결박에 딱 묶여 있는데, 그곳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공간을 확보하잖아요. 희망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공간을 확보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길이 없는 그곳에, 방법이 없는 그곳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며 꼼짝 죽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공간을 확보하시면서 홍해를 가르쳐 버리죠. 길을 내시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죠. 자, 다시 잘 기억해 보세요. 나의 삶에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외치는 자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시면 하나님의 공간을 확보하시면서 여러분의 결박을 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와 가나안 땅의 수많은 군대와 견고한 성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내 방법, 내 생각을 하면 군대 수를 계산해 봐야 되고 전력을 비교해 봐야 되고 뭐 가능한가? 적들이 이만큼 강한데 내가 가능할까?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8편 5절을 보실래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어떻게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울부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딱 결박되어 있는 가장 진짜 바늘 틈도 들어갈 곳 없는 절망에서 하나님이 넓히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자리예요. 다윗이 사울왕의 3,000명의 군대가 포위에 들어오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동굴에 갇혀 있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의 삶의 영역을 넓히셔서 가장 넓게 하셨고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유월절 의식을 행하듯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선언하고 예배를 드리며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가정 안에 묶여있는 결박이, 내 삶의 결박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생에 가장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에 보인다는 책 한 부분을 인용해 볼게요. 책 속에 나와 있는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당신에게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는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도나지 않을 인생을 살고 싶은가?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나침반이 여기 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보인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당신에게 확실한 보증수표가 있는가?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도나지 않을 인생을 살고 싶은가? 당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 나침반이 여기 있다.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보인다. 다시 이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성경을 읽으면 인생이 보이십니까? 그 안에 부도나지 않을 승리의 삶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읽으면서 하나님을 통한 나의 인생을 꿈꾸며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에 굳게 서서 유월절 의식을 행하든 할례를 행하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오늘도 이 믿음 안에 내가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지나온 시간에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있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게 안 되셨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세 가지를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놓으셔야 돼요.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에 절기를 지키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있는데 어머니 초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어머니가 메리라는 분인데 그 어머니 메리는 22살에 결혼을 해요. 근데 남편이 중국에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중국 땅으로 들어가요. 그 당시에 중국은 1800년대에 중국은 아주 척박한 곳이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불모지어서 풍토병이 그곳에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배척, 언어가 통하지 않는 환경의 외로움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펄벅 여사의 어머니 메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7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4명이 거기서 죽어요.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거를 견뎌내면서 살아갔는데 펄벅 여사가 이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책을 쓰면서 돌이켜봤어요.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을까. 어른이 되고 나서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삶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펄벅 여사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어머니 초상에 나와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우리는 어머니의 고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우리들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려고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잡지 같은 데서 재밌는 그림을 찾으면 오히려 두었다가 우리들의 방을 장식해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그토록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7명의 자녀 중에 4명을 잃은 어머니, 남겨있는 3명의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모습은 언제나 밝은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내 마음에 담아서 가정 안에서 막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그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고 아내가 지켜보고 자녀가 지켜봐요. 그 가정의 은혜의 기념비가 될까요? 그런 인생의 은혜의 기념비가 될까요? 폴버 교사가 기억하는 어머니 메리는 은혜의 기념비였어요. 비밀을 찾았어요. 왜 이게 가능했는지. 어머니가 늘 암송했던 성경 구절, 그리고 자기들에게 늘 암송시켰던 성경 구절 안에서 이 폴버 교사는 답을 찾았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보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자, 오늘 2주 동안 말씀으로 말하면 그 어머니는 이미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요단강 안에서 과거와 단절되는 기념비를, 그리고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처럼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삶을 살아요. 할례를 행하듯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기 시작해요. 6월절 절기를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데 이 시편 84편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누구한테 힘을 얻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대요.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놓여져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만나십니까? 물질의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관계의 장애물들이 톡톡 내 앞에 놓여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막고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 막 고통으로 울부짖어요. 근데 메리라는 폴버 교사의 어머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모든 삶의 자리에, 4명의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늘 부르짖어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놓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눈물이 내 안에 있지만 날마다 내 마음에는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내 시선이 있고 나의 발걸음이 있고 턱턱 걸리듯 넘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를 놓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는 그 길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내가 날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가란 내 영혼을 채워준 한대의 생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채워지는 나의 삶의 풍요로움이 날마다 나를 지켜가는데, 그 가는 그 인생의 길에 복을 주시는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했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은 이렇게 건기오기로 나눠져 있어서 씨를 뿌릴 때에 이른 비가 내려야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늦은 비가 내려져야 그 열매가 익어서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메리는 시편 84편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가는 나의 길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많은 샘 있게 하시고 채우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길에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반드시 나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와 뿌려진 씨앗에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 것을 내가 확신하며 이 길을 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른 비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셔야 돼요. 마음에 온갖 장벽들이 막 걸림돌이 놓여져 있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해요. 단절되지 않는 내가, 은혜의 기념비가 되지 못한 내가,
할례로 구별되지 않는 정체성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지 못하는 내가, 내 마음에 온갖 분노와 원망의 장벽, 돌들이 다 놓여져서 턱턱 막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나의 삶에, 여러분 오늘 주께 힘을 얻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신 귀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의 주시는 샘물의 생수를 맛보시면서 이른비의 복으로 채워가는 승리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세워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복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